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4절에서 19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황금, 검은 황금, 하늘 황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황금, 검은 황금, 하늘 황금. 여러분,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돈이 굴러다닌다. 이런 얘기가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돈이 굴러다닌다. 이 캐나다 북부의 유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캐나다의 북부가 아니라도 알버타의 남쪽까지도 석유는 아니라도 천연가스를 개발하는데 이 지역에선 돈이 굴러다닙니다. 왜 돈이 굴러다닌다는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캐나다 북부 유전 지역에서는 고졸 학력의 한 4, 5년 차 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셀러리맨들의 꿈의 그 연봉 선이 어딥니까? 10만 달러에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 근데 고졸학력 4, 5년 차 기술자가 연봉이 1억입니다. 그곳에서는. 배관공 있지 않아요? 얼마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분들도 연봉 1억입니다. 중장비를 사용하니까 그 중장비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연봉이 1억입니다. 그냥 기본이 억이에요. 그 캐나다 북부 유전 지역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종업원 하시는 분들, 음식 나르고 하시는 그분들 얼마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월 400만 원 받습니다.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 유전, 여기서 나오는 석유를 뭐라 그래요? 검은 황금이라 그럽니다. 검은 황금. 금 못지않은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은 황금이라고 말을 하지요. 정말 매장량이 무한대인 이런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황금이라고 제목에 붙였습니다만은 금광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광산 이런 거 소유하게 되면 진짜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게 아니라도 돈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에 그 남호주, 호주의 남쪽 그 중심에 포트 링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트 링컨을 중심으로 참치잡이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포트 링컨을 중심으로 한 남호주의 참치잡이 중심지에 인구가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호주 전체에 백만장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입니다. 참치가 거긴 또 금이에요. 그러니까 비린내 나는 금인 거예요. 검은 황금이 아니라 바다에서 캐는 황금인 거지요. 자,
부동산만 좀 있어도 부동산 부자들도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무슨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걱정할 거 없고 뭐 물가가 좀 오르면 어떻고 내리면 어떻고 까짓 거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19세기 말부터 석유가 검은 황금으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검은 황금이 난다고 하는 지역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 바로 카나다 북부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넓은 목장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유행을 따라서 집을 정리하고 목장을 정리해 갖고 카나다 북부로 유전 지역에서 땅을 사가지고 자기 유전을 개발하려고 갔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망해서 고향에 내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자기의 목장 안에서 유전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석유 시추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정말 이거 피를 토하지 않겠습니까? 이 참 어리석음 때문에 벌어진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짝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나다 북부 유전 지역에서 연봉 1억 받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다 이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매장량이 엄청난 그런 유전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검은 황금이 막 쿨쿨쿨 솟아나는 그런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삶 안에 이미 하늘 황금이 솟아나는 그런 하늘 유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몇 푼 벌겠다고. 몇 푼 좀 벌겠다고 거기에다가 온 신경을 다 쓰고 살면서 하늘 황금의 유전이 내 삶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하늘 황금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늘 황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는 하늘 황금이에요. 이 땅에 있는 황금 비교할 바가 아니고 이 땅 밑에서 솟아나는 검은 황금이 비교할 바가 아니고 남호주 포트 링컨을 중심으로 잡히는 바닷속에서 캐내는 황금인 참치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올해는 우리 다 이 하늘 황금 유전을 캐내면서 살자고요. 하늘 황금 유전으로부터 하늘 황금을 계속 캐내는 동안에 이 세상 일은 다 저절로 돼갈 것입니다. 제가 저절로 돼간다, 저절로 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 일은 저절로 돼간다. 저절로 돼가야 세상 일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뭐 기를 쓰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는 이게 다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99.9%는 다 죄악입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업 잘해서 성공해도 99.9%는 죄악입니다. 내가 애쓴 거면,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이면 세상 일은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는 모든 세상 일은 다 죄악이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그게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애쓸 거는 뭐냐? 하늘 금광, 하늘 유전으로부터 하늘 황금을 캐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늘 황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간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얼른 보기에 좀 황당해요. 보세요. 우리를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들이나 우리가 사는 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 있고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뭘 구합니까? 16절이 그 핵심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무리 읽어봐도 쌈박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쌈박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는 우선 문장 자체도 나는 국문학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제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문장이 맞느냐.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뭔 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뭐가 주어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문장 자체가.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분해하고 정리하고 해서 정연하게 늘어나서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한다 그래도 쌈박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세요. 장사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몸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쌈박하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기원들, 간구들. 근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속사람이 왜 속사람만 강건합니까? 이 겉사람은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좀 부요해지면 안 됩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직업활동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구무언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에 그나마 희망적인 말씀이 보여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적이잖아요.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린다. 근데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 놓고 에베소서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생각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하늘만 구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답답한 전제를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복잡한 이 문장을 분해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마치 석유의 매장량이 무한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대로 하늘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이, 이 겉사람, 육체가 아니라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이고 나라는 의식이 있는 마음, 곧 인격을 말합니다.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재료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 무한한 자원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무한대 매장량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데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 이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문장을 정연하게 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면.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자산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재력이다. 재력, 학력, 권력, 힘력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힘을 총망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학력, 우리의 권력, 이 모든 힘의 총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뜻이 깊어요. 그리고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하게 해줍니다. 그 뜻을 반복해서 음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서 1등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그 영화로움이 쉽게 말해서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의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서 황금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보다 훨씬 더 큰 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1등이 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은 도대체 내 마음속에 재력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검은 황금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남호주의 바다에서 캐내는 황금인 그 참치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1등이 되면서 내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모아놔도 그걸 소나기에 놓고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어느 것 하나도 더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검은 황금, 누런 황금, 바다에서 캐내는 황금, 모든 재물의 가치들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지면서 그 영화로움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될 때 도대체 이 세상 가치들은 내 마음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팽개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내게 되느냐? 딴 거 없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행위하고 수고하고 애쓰기 전에 이 세상에서 황금을 지기 위해서 검은 황금을 지기고 바다의 황금을 지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먼저 그냥 내 마음이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을 딱 대면하십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 아들,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보내시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머물면서 그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내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일이 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붙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 계실 때 그 하늘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얘기한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뭐 죽음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캐내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영광이 현실이 되면서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이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행위하기 전에 나가서 돈 많이 벌겠다고 장사하고 사업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갖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한히 당신 자신을 주실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매장량입니다. 무한한 매장량. 하나님이 내게서 1등 하시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 행복이라는 게 무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서 하나님이 1등 할 수 있는 조건이 마음에 갖추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영광을 받으셔서 1등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금을 캔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요하다 그래요. 부요. 오늘도 하나님이 1등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1등 하시고 맨날 1등 하셔도 끝이 없이 1등 하시는 거예요. 1등이라는 게 뭐예요? 돈보다 좋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건강보다 좋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하늘의 황금을 이렇게 캐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하게 돼요. 그럼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등 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1등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억지로 할 것도 애쓸 것도 노력할 것도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내 마음에 하늘의 황금이 캐져서 하나님께서 1등 하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고 나면은 상황이 주어지면은 주어지는 대로 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루시의 룻.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옵니다. 근데 그 나오미라는 자가 누구냐면 돈 많은 과부가 아니에요. 아들 둘 잃고 남편 잃고 재산 다 잃은 거지입니다. 그 힘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이유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쫓아옵니다. 룻의 인생을 위한 싸움은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속사람의 싸움이 뭡니까? 나오미처럼 가난하게 돼버리고 망하게 된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형통하고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시어머니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쫓아서 고향 땅을 버리고 팔레스틴에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망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들 먼저 보내지 남편 먼저 보내지 재산 하나도 없고 도대체 타지에서 살 수가 없어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는 나고자요 실패자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옵니다. 이게 속사람의 싸움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은 거고 하나님이 1등 하신 거예요. 룻의 마음. 왜? 돈도 1등이 아니니까. 돈이 1등이었으면 나오미 못 따라왔죠. 세상에서의 성공이 1등이었으면 나오미 못 따라왔죠. 근데 하나님이 1등이니까 이 모든 것 다 없는 가운데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한 게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밀밭에 가가지고 추수하고 남은 밀밭 이삭을 주워다가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 밀 이삭 주스로 밀밭에 갔다가 보아스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한 집안에서 왕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얼만큼 노력을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 따라온 룻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신 것, 하늘의 황금을 캐낸 것 말고는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비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서 밀밭에 가서 미리삭 줍다가 보아스 만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총리가 됐지만 귀족의 자녀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타민족, 불황민족이었던 떠돌아다니는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거는 겉사람의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체제와 이 정권의 실세를 파악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역경이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경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믿었던 거 하나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1등 못했어요. 근데 역경으로 처할수록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1등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일한 가치와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거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늘 황금을 캐낸 것뿐입니다. 속사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셔.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 이 하나님이 1등한 거거든요. 돈을 이긴 거예요. 돈 때문에 슬퍼하면, 돈 때문에 걱정하면 돈이 이긴 거지, 하나님을. 자식 때문에 걱정하면 자식이 이긴 거죠. 자식이 이러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 이게 1등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캐낸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캐내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다 죽자 이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안 이루어질 때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영광 캐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상황에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버리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황금 부러워할 거 없어요. 검은 황금에 매장된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손에 하늘 황금이 무한대로 매장되어 있는 유전이 있습니다. 하늘 유전이 있어요. 그 시추 작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1등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할 때 영광의 하늘의 황금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깃털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능력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고 행위로 나서기 전에, 돈 벌겠다 하기 전에 먼저 내 손 안에 주어져 있는 하늘 황금이 무한대로 매장되어 있는 하늘 유전을 캐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하고 날마다 1등하셔서 하늘 황금을 가득가득 내 마음에 채우고 이 세상을 공차듯이 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